윤화의 가슴을 찢는 동시에 이상하게도 깊은 곳에서 미세한 떨림을 일으켰다. 마치 마음속 어디에 묻어둔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온전히 자리 잡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혼란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 오진사의 존재가 위협적이었다. 그는 아직도 마당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서운의 마지막 모습을 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얼굴은 핏기가 사라져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으며 눈은 허공 어딘가를 향해 열려 있었다. 그의 하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두 달빛 속에서 펼쳐졌던 기이한 장면을 보고 몸서리치며 서로 부르짖었다. 영물이야. 사내의 원혼이야. 그러나 이들의 공포는 오진사의 잔혹한 성격을 잠시 가려놓았을 뿐이었다. 오진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정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혼. 그 사내가, 저 영물이 윤화를 지키고 있었다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보다 분노가 먼저 스며들었다. 자신이 평소에 바라던 욕정과 소유욕의 장애물이 생겼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자극하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저렇게 가버리게 둬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욕망과 결핍이 뒤섞여 더욱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윤화는 그를 바라볼 여유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쥔 채 막연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이미 사라져 가고 있었고 마지막 희미한 빛 조각만이 그녀의 어깨에 떨어지고 있었다. 서운이 떠난 자리에는 바람조차 불지 않았고 그의 따뜻한 숨결 대신 싸늘한 새벽 공기가 서성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서운님, 정말 마지막이었습니까? 그 말이 나오자 울음을 꾹 눌러오던 감정이 터져 나오듯 흐느낌이 섞여 나왔다. 그러나 삶은 그녀의 슬픔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았다. 오진사는 공포에서 벗어나자마자 분노로 치닫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다. 저 여자를 붙잡아라. 그 영혼을 불러들인 것도. 우리 집안을 위협한 것도 저 여자다 모두 그녀 때문이야. 하인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오진사의 명령에 니 나을 수 없었다. 그들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윤화의 집 방향으로 다가섰다. 윤화는 그들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더 이상 숨을 곳도 기댈 곳도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담장 밖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추거라. 그 목소리는 익숙하고 강했다. 곧이어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서대감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고뇌,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오진사는 서대감을 보자 겁에 질린 듯 움찔했지만 곧 억지로 태어난 표정을 지었다. 대감 어르신, 이 과부는 위험한 여인입니다. 영물을 불러들여 마을을 위협했습니다. 서대감은 그의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윤화에게 다가갔고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깊은 죄책감이 흐르고 있었다. 아가, 괜찮느냐? 윤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평소의 위험과 다르게 몹시 지쳐 보였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윤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서대감은 윤화의 앞에 서서 오진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한순간에 날카롭고 단단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오진사, 지금 그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느냐? 무고한 과부에게 손을 대려 한 것도 모자라 죽은 이의 혼을 모욕하다니. 오진사는 당황했지만 곧 되받아쳤다. 대감 어르신, 저는 그저 이 여인이. 그만하라. 서대감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냉혹했다. 오진사는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달달 떨었다. 그는 서대감의 눈빛에서 분명한 적의를 느꼈다. 서대감은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아들 서운. 그는 어젯밤 마지막으로 이 땅에 머물렀다. 그 아이의 뜻은 부드럽고 선했지. 그 아이가 지키고자 했던 사람에게 손을 대려 하다니. 그 죄를 어찌 용서하겠나. 오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마지막 남은 오만함과 자존심을 붙들고 고개를 들며 말했다. 서운 도련님은 죽은 게 아니옵니까? 어떻게 홀령이.
서대감은 그의 말을 끊었다. 홀령이든 영혼이든 산신께서 그 아이의 진심을 받아들일 만큼 그 마음이 순수했다는 뜻이다. 반면 그대의 마음은 어떠한가? 그의 비난 가득한 질문에 오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하인들을 돌아보았지만 모두 겁을 먹고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서대감은 하인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다. 저자를 묶어라. 관가로 넘길 것이다. 하인들은 오진사의 명령보다 서대감의 명령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오진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오진사는 절규하듯 외쳤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저... 그러나 그의 말은 새벽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다. 오진사가 끌려가는 동안 윤화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운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대감은 윤화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가, 나도 이제 진실을 털어놓아야겠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슬프고 무거웠다. 그날 밤 내가 보낸 사냥꾼들이 서운을 해친 것이나 다름없다. 그 아이는 호랑이를 막으려다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나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로웠다. 윤화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있던 수많은 의문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듯 정리되고 있었다. 서운의 죽음 뒤에 숨겨진 부성애와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서대감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아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지키고자 한 이를 내가 외면할 수는 없다. 이제부터 네가 살아갈 길을 내가 돕겠다. 윤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슬픔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서운이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에서 시작된 변화였다. 살아야 하오. 그 말은 그녀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호랑이를 보았다는 소문은 영물의 보호, 산신의 뜻, 죽은 남편의 사랑 등 여러 이야기로 변해갔고 윤화는 어느새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서운의 마지막 미소가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윤화는 조용히 집에서 나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결심을 꺼내놓았다. 그녀는 해월촌 아이들이 모여 사는 빈터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서운님이 저를 지켜주셨듯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지켜줄 차례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과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한 사람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의 옷자락을 스쳤고 어디선가 은은하게 다량이 퍼져왔다. 마치 서운이 그녀의 결심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윤화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윤화의 새로운 삶은 해월촌의 햇살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서운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치 작은 불씨처럼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이제 단지 슬픔 속에서 세월을 흘려보내는 과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며 삶을 이어가려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마을의 아이들이 늘 모여있던 빈터에 서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 아닌 새로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윤화 아씨, 우리 오늘도 글 배울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어린 소년 하나가 그녀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다. 윤화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물론이지. 오늘은 바람이라는 글자를 배워보자꾸나. 아이들의 얼굴에 금세 밝은 기색이 번졌다. 슬픔을 잊은 듯한 그 환한 표정을 보는 순간마다 윤화의 마음도 따뜻하게 풀어졌다. 그녀는 서운이 자신에게 남긴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닿기를 바랐다. 하지만 해월촌 사람들이 모두 윤화를 응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진사가 체포되어 광에 넘겨진 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윤화를 불길한 존재처럼 바라보았다. 저 과부가 영혼을 불러들였다는 말, 욱시 허튼 소리만은 아닐 걸세. 그러게 말이야. 그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은가. 조심스레 번지는 소문 속에서 윤화는 다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아이들이 그녀를 향해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 씩씩한 기운을 되찾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화의 밤은 여전히 오래전의 기억을 품고 있었다. 달이 뜨면 바람에 실려오는 달향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마치 서운이 언제든 다시 나타날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어느 날 밤, 윤화는 문득 마당에 나와 그 향기를 맡았다. 서운님, 그곳에서는 안녕하신가요? 그녀는 달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달빛은 그녀의 몸을 따라 부드럽게 비치며 공기에는 오래전 기억이 은근한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해월촌에 낯선 소식이 전해졌다. 가까운 고을에서